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은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가슴에 손 대시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서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날씨를 보면서 윤민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또 윤민이가 누구여 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인생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근데 해서 또 짧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 밤새 에어컨을 틀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풍기까지 틀고 자본 적은 제가 올해 처음입니다. 어제부터 에어컨 선풍기가 꺼지더만요. 창문을 여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새벽 1시 반인가 2시 반 정도 되는데 추워서 제가 창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이렇게 한마디 해줬어요. 참 날씨도 요상하네. 여러분, 불과 며칠 몇 시간 전만 해도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고 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춥다고 창문을 닫고 이불을 덮는 일들을 보면서 누구 모습과 같아?
윤민이 모습? 네, 참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현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공급받는 현장, 그래, 한번 살아볼 만하구나. 그렇지, 성령님께서 나의 편이신다는데 그분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멋들어지게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꿈틀거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힘드신 분도 계시고, 생활이 팍팍하고 어려운 분도 계시고, 정부에서 준 그 15만 원 진작 다 써버렸죠. 네. 인생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손에 잡힌 것이 없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발전되면 두려움으로 가고, 그 두려움이 조금 더 발전되면 불신앙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고민하게 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신경 쓰게 되면 마음의 병, 정신의 병에 우울증도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일으켜 세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울적으로 아픈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싹 사라지고, 약을 먹었던 우리가 약을 먹지 않고, 많이 먹었던 약을 좀 줄여보고,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렸던 우리가 단잠도 자보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큽니다. 자, 우리 두 주먹을 쥐시고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인생 여정에 주렁주렁 맺어가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터전마다,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옛날에 내 기도를 응답하고, 옛날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항상 뜨끈뜨끈한 시퍼런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인되어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슴으로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아침, 낮, 저녁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라도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참 성경은 요상하지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묵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그리고 힘들고 속상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이 없다면 예배가 안 되겠죠. 오늘 성가대로 수고하신 분들, 또 반주로, 또 방송실에서 안내위원으로, 접대위원으로, 차량과 주차 등등으로, 또 찬양인대로, 헌금인으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사역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먼저가
예배 성공이어야 합니다. 그 예배 성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종이를 한 장, 하얀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쓰시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63절. 자, 저를 보시고. 자, 저를 봐요. 지금 한 분이 연속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데 너무 속상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통째로 외워가지고 나오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연속 보도 끝까지 땅을 쳐다보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가서 뭐런가 꼭 물어보고 싶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뭐이니? 우리 성령은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끝나면 말씀 이야기 안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다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도대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떤 역사로 다가오실까요? 그분은 내 발에, 발은 뭐예요? 바로 내 앞에 있잖아요. 내 발에서 역사하는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아주 먼 데서 비춰주는 거잖아요. 때로는 가까운 데서, 때로는 먼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무슨 말인가요? 힘든 세상에 살지요, 어려운 세상에 살지요, 혼란스러운 데 살지요, 근심 걱정으로 살지요,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갈 바를 역사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머리 깨지겠네라고 할수록 우리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어디를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뭘 사야 될까? 우리는 순간의 선택과 결정을 늘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도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건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이 묵상이란 말은 생각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락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 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했잖아.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묵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못하는 거 그분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 의사가 못 고친다는데 성령이 하시면 고치는 거잖아.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시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 나갈 때, 와, 우리 목사님 건강 회복해서 또 예배가 길어졌어. 설교 길어졌어. 예?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 성가대서 해, 성가대서. 여러분, 제가 이거 눈곱만큼도 내가 버티지 않고 이야기할게요. 저희 메시지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예배당이 그려진대. 왜 그려져요? 목사님 설교는 좋을 수가 없대. 근데도 줘라. 아니, 지금 좋은 사람 없어. 감사해. 예, 이제 그 핸드폰 본 사람이 고개를 이제 들었어. 예, 나는 핸드폰 보면 그 사람 끝까지 쳐다보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제가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부채처럼 여러분한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용을 내가 완전히 넣지 않고는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누구하고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을 했네요. 목사님, 정말 교인들이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운전하고 나는 이제 옆에 타고 인천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있다가 그 안 걸린 친구 목사 밥을 사주러 가는데 몇 명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암 환자니까 오리를 먹고 싶다고 예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나 저나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요? 그러더라고. 성도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1조 하려면요, 이 떼약볕에 죽어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에게 남편 때문에 막 내 앞에 투덜거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야. 뜨거운 떼약볕에서 진짜 이글거리는 날씨 속에서 땀 흘려서 일을 해서 화재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고생했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생활비 제대로 안 갖다 준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제가 엊그저께 말했어, 그분에. 근데 그분은 이 설교 못 들어. 왜? 일부 예배 듣고 갔어. 저는 간혹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좀 있다가 교회 카드로 우리 목사님들 대접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실력이 별로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일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아요. 여러분, 카드를 한번 긁고 돈을 쓸 때마다 저는 그걸 문득 생각을 해요. 여러분 때는 제가 시간이 없고요, 설교가 안 될 때는 어느 목사님 설교 그냥 갖다서 100개 가지고 막 하고 싶을 때도 정말 제가 있습니다. 왜 웃겠어요? 지금도 늘 남의 목사님 설교 내가 접목하고 배우고 함께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만 정말 힘든 우리 성도님들, 어렵게 일하는 성도님들, 대학 끝에서 일하는 그 성도님들 생각하면,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부지런한 안악내는, 효도의 안악내는 항상 굴뚝에 연기가 나요. 왜 연기가 나? 그것도 생각해야 돼. 왜 연기가 나요? 항상 따뜻한 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실력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내세울 것이 특별히 없는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식은 밥, 오래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속에 있는 것을 갖다 끄집어내서 렌즈에다 돌려주는 그런 밥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따끈따끈한 이 한 번의 이 식사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정말 속상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이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설교는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저희 집사람은 벌써 10시만 넘어가면 카톡이 막 불이 납니다. 당신 암 환자요, 정상인이 아니요, 와서 자, 설교 준비 그만 좀 하고 와서 자, 막 그래요. 여러분 집에 오면 그냥 잠이 오나요? 샤워하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안 와. 그러면 다시 또 원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일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고, 담임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올 때는 정말 무거움으로 왔어도 갈 때는 가벼움으로 가고, 올 때는 정말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 얼굴이 화해져서 가고, 여러분의 걸음이 정말 발걸음이 가볍고, 운전대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단 담임 목사님만의 소원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두 축이 있다겠죠.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는 베드로,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통째로 바꿔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훈계한다고, 사람은 잔소리한다고, 사람은 싸운다고, 사람은 덤벼든다고, 감옥에 갔다 온다고, 여러분 파출소에 갔다 온다고 2시간 3시간 앉혀놓고 훈계한다고, 교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을 도려내고, 여러분을 부어주고, 여러분의 지혜를 공급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것이 우리 교인들이 암 환자가 참 많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울하신 분, 아프신 분들 오셨나요?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칼이 되어서 여러분을 집도해주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뜨끈뜨끈하게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매주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야합주 본문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제가 중간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이단은 구원론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했던 그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왔던 그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아예 종교를 바뀌어서 절에가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참 많거든요. 쭉 추석에 들어가면 딱 꼭지점은 뭐냐?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론 교리를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다시 접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전통과 그 문화에 사로잡힌 채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요. 교회만 나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요. 뭐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알았어?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정돈이 됐는데, 원래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래. 교회만 다닌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 그거 안 들었어? 하면서 막 여기서 웅성 저기서 웅성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하긴 들어가겠습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24절에서 답을 찾아요.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데, 못된 짓을 하는데, 사단의 앞잡이를 하는데, 여러분 멀쩡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안디옥은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그 어마어마한 땅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 몇 번째로? 세 번째로. 그 당시에 벌써 인구가 5, 60만이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한 큰 도시의 안디옥.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그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죄를 짓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멀쩡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멀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혼돈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 하는데 그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내 일생 동안 절대로 영혼을 실직시키고 멀쩡한 교회를 무너뜨린 일만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건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하고 평생 다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나의 말과 어떤 행실을 통하여 멀쩡하게 예수 잘 믿는 그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일만큼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절대로 교회, 가정, 회사, 모임, 어떤 개인을 무너뜨리고 쪼개버리고 흩어버린 일에 쓰임을 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된 오해와 그릇된 생각을 통해서 어떤 그릇된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는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교인들 중에 지금 지도자들이면 사도들이잖아요. 장로들이잖아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허락도 받지도 않고 파송도 안 했는데 지네들끼리 몇 명의 무리가 되어 그 멀리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가 평화로운 그 교회를 잘못된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가 어지럽고 큰 문제를 낳았다. 자, 여기까지 정도 되면 끄떡끄떡 해봐요. 끄떡끄떡 해야 되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요. 자,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가? 24절 다시 보세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원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말을 전했다니까 사람들,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뭐 했대요? 써있네. 너희들 마음 뭐 했대요? 괴롭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괴롭다. 이 괴롭다라는 원뜻은 흔든다, 선동한다, 불안케한다.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 그렇게 괴롭게 하는 데서 그다음 뭐였어요? 마음을 뭐 하겠대? 혼란하게 만들었대. 이거는 어지럽다, 불안정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혼돈하기 시작하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뭐예요? 행위 구원으로 가버린 거. 무슨 구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기만 하면 땡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땡이에요? 저렇게 개판으로 살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땡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 잘 봐요.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자꾸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 이것이 사랑한 사람의 증표야.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네 안에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예수를 진짜 믿느냐, 진짜 네 안에 예수가 주인 맞냐, 너 정말 주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너무 잘 알아.
예수 잘 믿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지만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무리들 속에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온유로, 자비로, 절제로, 양선으로 나타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배나무에는 배가 열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의 말하고 행동하는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느껴지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제가 이 앞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할례 전통 문화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영으로 역사하셨던, 말씀으로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육신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죄인이야.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 오직 제물이 되신 것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어야 돼. 오직 그러려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 없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억울해서 어떤 운이 없어서 로마의 군병에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앞으로 지은 죄까지 몽땅 그 예수님의 죄값이 치루어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예수는 가짜고, 그 예수는 인간이지만 그분은 신이며 곧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들려졌어. 그리고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자장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일어난 것을 믿어주면 아멘합시다. 성경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써 있잖아. 구원은 뭘로, 앞에 것만 읽으면 돼. 구원은 뭘로 받아? 예수님을.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되냐 그 말. 누가 강조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옥박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직도 이 구원론이 정돈되지 않는 혹시 성도님이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구원은 어떤 착함과 공의로움과 의로움과 선함과 어떤 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지면 된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된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모두지만은 곧 나로부터, 나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나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고 나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누군가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예수가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우리의 어떤 공로와 어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고맙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수고, 공로, 노력, 애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왜 충성합니까? 왜 바쁜 약속이 있는데 주일 지키고 있습니까? 왜 어려운 가운데도 그 외에 11조를 드립니까? 정말 내 돈 쓰는 것도 어려운데 왜 거기서 10,000원, 20,000원 아껴가지고 우리가 감사의무를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하나의 삶의 표출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끄럽고 혼란하여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웅성 저기서 웅성. 도대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유대인의 전통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니 도대체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따라합시다.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딱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목회했던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야? 안디옥 교회야. 갔더니 난리가 났네. 교회가 막 통째로 막 무너지게 생겼어. 그랬을 때 그 안디옥 교인들이 의논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교회 대표들을 몇 명 뽑아서 예루살렘에 좀 보내자. 그리고 그 사도들이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걸 가지고 오게 하자. 그래서 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그 사도들과 함께 안디옥 대표들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지금 탁상에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자,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뭐 때문에 예루살렘 보냈는가 내가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4절로 가볼게요. 4절. 이거 되게 중요해요.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교리를 정돈해 주세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아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맞아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선생님들이 정돈을 해 주셔야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저희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방인 동네와 지역과 도시를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했더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동네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를 믿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교에 돌아온 것을 봤고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듣는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왕성교회를 출입하다가 여러분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어느 길목인가 어느 시점에선가 어느 장에선가 우리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내 인생이 송두체로 바뀌어 반드시 나의 삶이 변화된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과 선후배와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게에서 믿지 않는 무리들 속에 섞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한잔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꼭 핀잔을 듣고 조롱을 해.
너 지금도 교회 나가냐? 에이 미친놈아. 너 지금도 교회 다냐? 아이고 목사 밥 먹이려고. 이런 비아냥과 비웃음을 조롱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과 나의 달라진 모습과 내가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와 잘됨의 통로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통하여 내가 꼭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증명하며 어느 순간 과장이, 어느 순간 부장이, 어느 순간 대리가, 어느 순간 내 후배가 내게 찾아와서 나도 선배님이 다니는, 나도 언니가 다니는,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예수, 그 교회 나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육 절로 갈게요. 6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대표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의논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또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종교일 거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말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국경을 뛰어넘어 종교를 뛰어넘어 문화를 뛰어넘어 온 세계에 퍼질 것인가 안 퍼질 것인가, 이 탁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예수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가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처갓집에게, 여러분 시집에게, 믿지 않는 동료, 학교, 모임 등등에게 여러분의 그 예수가 여러분 1년, 3년, 5년, 10년 살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퍼져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가 될 것이냐, 세계의 종교가 될 것이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을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해보니 성령님께서 그곳에도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실제로 봤다. 이방 사람들도 할례 안 받고 율법 못 지켜도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성령이 하신 일이다.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언어를 이합전에도 했지만 언어를 한번 잠깐 봐요. 할례가 뭐냐? 뜻이 뭐냐면 칼자국을 잘랐으니까 칼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 남자들의 성기를 잘랐어. 그러니까 둘레를 자른다라는 언어 뜻이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의 표입니다. 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선민이냐 선민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왔어요? 세례로 왔어. 세례. 뭐로 왔어? 세례. 세례는 뭐예요? 옛 윤민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윤민이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물에 잠겼다, 죽었다, 다시 일으켰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죽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 스탠바이. 그러면 옛날에 그 습성, 잘못된 거,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 이야기할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입이 거칠었어. 무슨 부인을 갖다가 무슨 뭐 시녀 취급하고 말이지. 말만 하면 욕하고 개무시하고 월급 한 2, 300만 원, 300만 원 갖다 주면서 큰 유세 뜨는 것처럼 그랬던 인간이에요. 여기는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은혜 받아보니까 말이 달라져. 내가 아내를 대한 태도가 달라져. 이해가 돼요? 이것이 옛 나는 죽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보 나 바뀌었지? 여보 나 개뿔이랑 뭘 바뀌냐? 걔는 뿔이 없어.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식탁에서 딱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바리새파, 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기질과 습관을 가지고 내뱉은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유대인 전통으로 내려오는 할례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복음의 능력. 복음이란 말은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 이것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전통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거, 예수 믿기 전에 잘못 알고 행했던 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절거, 새롭게 바뀌는 역사, 새로운 출발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요거 읽어봐요. 시작. 복음의 능력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전통을 초월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어야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이것이 진리요, 경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왕송 가족들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수준을 뛰어넘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줄 알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혹 종종 여러 목사님들에게 받은 질문,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희 성현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성희가 목회자의 어떤 선이 들어온다면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여기도 계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저는 우리 성희 성현이가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해요. 목회는 힘들다. 정말 어렵다. 정말 쉽지 않는 거다. 그러나 목회처럼 재밌고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없다. 이것이 무당과 목사의 차이예요. 여러분, 무당을 하는 사람, 절에서 스님하는 사람들은 자기 후손과 족보에 안 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세우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잘되게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행복을 주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천국 가게 하는 일이야. 그러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정말 복잡한 일도 많지만 오직 인생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현이 보니까 목사님보다 목회도 더 잘할 것 같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그랬으니까 성현이가 왕석교회 목사님인데 더 크고 개똥 싸고 있네. 목회는 얼굴 가지고 몸매 가지고 덩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설사 우리 아들 성현이가 만약에 신학을 해서 목회한다고 해도 난 절대로 왕성교회 후임 안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성현 형제가 그 자체를 싫어해요. 왕성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고 쓰신 하나님이라면 어디든지 가서도 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뭘 그렇게 추접스럽게 뭘 그렇게,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가서 무릎 꿇고 데려오면 몰라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현재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그 무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느냐? 아니다. 우리들처럼 그 전통으로 이런 그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행위 구원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딱 일어나,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무게 있게 딱 뱉습니다.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내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왔습니다. 심지어 내가 안디옥도 가봤더니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뭔지 몰라도 예수만 믿으면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이미 내가 가는 그 시간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신 것을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셨던 성령님, 사마리아에서도 역사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셨던 가이사랴에서 역사했던 옆바에 가서,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도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저는 어부잖아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시골 촌놈이에요. 내세울 곳이 없어요. 정말 혈기가 아주 방장하여 정말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의 도구가 되니까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율법 따위, 어떤 아버지 그 할례 따위를 들먹거려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자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세요. 국어책자로 읽지 마시고 새기세요. 띄워줘봐. 읽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는 과거가 신분이 수준이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오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 하고 말씀 마치기로 합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 시간에 7절만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나를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8절로 가겠습니다. 8절만 보세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누가 역사했다? 성령이 역사했다. 자, 오늘 시간에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꽝이에요.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오늘도 성령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해중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9절 보세요. 9절.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11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면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담배 냄새가 막 내 코를 때릴 때가 있어. 그리고 여자분들 가운데 저녁에 얼마나 술을 많이 잡섰는가. 하여튼 뭐 치아질도 하고 막 가글도 하고 왔겠지만은 나한테 숨을 대는 순간 내가 쓰러질 때가 있어. 소주만 먹고 막걸리는 먹지 마세요. 여러분, 술과 담배가 교회에 나오는데 장애가 되면 안 돼. 이성 문제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들을 때 악평,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저 죄인인 취급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희적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달라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나는 변화되는데 그 사람은 변화 안 됩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힘으로도 안 돼, 우로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어요. 오 주여, 성령이여, 오늘 시가 예수가 예수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통구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시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유익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고 시궁창 냄새 나는지, 우리는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합시다. 이 좋은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오직 구원은 예수뿐이라고,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은 회방자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고 수많은 사람을 잘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또 성령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학교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